이 구약 성경에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 13대. 그는 목표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니까 이 남유다 이전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다윗이 최고였고, 그 다음 유다 나라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그 남유다 왕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 중에 여러 왕 중에 전후로, 이 히스기야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철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산당 제사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도 전부 다 순복하고 쳐서 이기고, 아수르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의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니까 그 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근데 하나님이 다 1차는 은혜롭게 평화롭게 해결하지만은 2차 때는요 18만 5천이 끌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킴, 서기관 셈나, 그리고 그 외에 제사장 중에 장로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연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 연합하는 기도, 여러분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연합하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들어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완전히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의 코로나 팬데믹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졌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만 5천이 천사가 어떻게 죽였겠느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 밖에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성 밖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천번제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 그러니까 이 역대하 32장 23절에는 그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사내립은 본국에 도망가서 그 신의 묘실에서 그 섬기는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사내립을 죽여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대하게 여겼더라. 이것이 역대하 32장 23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기도해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어요. 어디 중병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중병에서 살아나는 기적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선포받았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히스기야가 국난을 극복했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고 사내립이 처리되어지고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이름이 존대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때의 나이가 41살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죽음이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집을 처치해라, 유언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면 죽는 겁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죽는다니까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만백성 앞에 주의 나라가 존대하게 여긴 그 존대함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연세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끝날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도 여러분 120년 안에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가 큰 나라를 이루고 어느 날 왕궁위를 지붕을 거닐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쭐했겠죠. 와, 이 바벨론의 이 성읍들, 이 영광, 이 대단함, 이건 내가 지은 것이다. 나의 권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성읍을 건축하였고 이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총기를 뺏어갔다 그랬어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으니까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총기를 뺏어가 버리니까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덜판에서 거기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7년이 지난 후에 이거를 다니엘이 예언을 다 했습니다. 7년을 지난 후에 다시 총기가 회복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총기를 주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소처럼 기어다니며 풀을 먹다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다니엘 4장 34절에 고백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아무나 못합니다. 한번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소처럼 기어봐야 네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 이걸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감사는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생명의 주권자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고 천국에 들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빡빡 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전 세계의 재앙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1년에 가깝도록 미국이 제일 많은 확진자가 있고 생명도 제일 많이 잃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 1년 지나는 동안에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살아갈 지혜와 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생사화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꾸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박사술사 불러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박사술사들 다 죽여버리려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잊어버렸던 꿈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정금머리, 머리는 정금인데 그 신상의 가슴, 두 팔은 은입니다.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 다음 종아리는 철이고 반철 반흙이 있는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와서 때리니까 겉머리부터 우르르 다 무너져서 큰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왕이요, 왕은 바로 금신상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의 다음에 기원전 606년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니엘이 설명한 겁니다.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바사, 그 다음 헬라, 로마, 그리고 부활 로마, 신흥 로마가 나타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접수하고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 흥망선쇠, 한 왕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나라들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와 경관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설명을 쫙 해내려가고 그대로 기원전 606년에 왕이 꿈을 꾸었다가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고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을 다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인간의 생사하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미국의 대통령 아직까지 안 뽑혀졌다고 다들 어떻게 될까, 혼란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 정직한 나라,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선교의 대국으로 세워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고 대통령 세우고 내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기독교밖에 진리라고 부를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교는요, 모든 교리 중에 어떠면 우리가 다른 불교, 유교 이런 종교 가운데서 어떠면 아니지요. 그거는 철학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진리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삽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순교하고 다시 영광 가운데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살아나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 언제 온다 한들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떨지 말라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왕노릇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결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게 항상 감사하며, 다른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너 집을 처치해라, 유언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죽는 마당에 자기 자랑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어야지요. 그러나 이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할 자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인간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거예요.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힘도 없어요. 침상머리에서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은요, 눈물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자꾸 청산유수 같이 기도는 잘하는데 여러분, 진심이 없으면 누구에게인가 들려주려고 하는 기도 같으면 눈물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방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어서 함께 통성기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 기도하듯이 그렇게 진심을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가 무게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눈물에 약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울다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뭐냐면 화학 성분을 따져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눈물을 이렇게 화학 성분 따져보니까 95% 이상이 그냥 물이 돼요. 예. 그런데 5% 정도가 염분이에요. 염분.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려고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왜 들어주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구하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전심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에 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한 기도였느냐? 이 눈물이 왜 그렇게 귀한 눈물이었느냐? 그 통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곡이었습니다. 내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자랑한 게 아니었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때가 41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요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도 없어요. 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유다 혈통, 다윗의 혈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세 젊은 나이에 아직 아들이 없으면 후계자도 없이 죽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절.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위를 통해, 그 후손을 통해, 그 핏줄을 통해 그 위가,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죽어버리고 후계자가 없으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16년 동안, 41살 중병 들 때까지 16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게 행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 우상 숭배 다 깨버리고, 산당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성전 회복하고, 부서졌던 성전 다 회복하고, 그 아버지가 성전 문 닫아버렸어요. 회판 걸 전부 보수공사하고 금으로 칠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다 쫓아냈던 제사장을 다 불러서 복직시키고, 유월절 행사를 감격 속에 페스티벌 축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16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했던 왕들이 매맞고 요절하고 주의 나라가 공격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그건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요절하고 자식도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문제도 살아납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는 역사가, 난치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는데 병 들었어요, 중병 들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 아닙니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살려주소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전보다 더 선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선한 일을 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 통곡 속에 다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선한 일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죽을 병 들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 후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착하게 허물도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선한 일을 이제 남은 생에 충성되이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래 3월 15일 날 장로 권사 안수입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로미타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사실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난리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히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이 신천지만이 그 이단 신천지에서 그냥 퍼뜨린 확진자 수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에 구제헌금을 하자 당에 결정을 하고 구제헌금을 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한 번 헌금에 4,54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대구 평강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의 한 3개 교회로 나누어 줬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들었는데 한 교회는 장애우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미자리 교회 중에 확진자 환자들이 있는 교회 나눠주라 했더니 장애우들 교회, 그 다음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참 서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 교회를 도와줬고, 3번째 교회가 탈북민들의 교회였어요. 다 어렵고 힘든 교회가 확진자들이 있을 때 거기를 3군데 도와서 정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4월 6일이 되어서 21일 특별 39회 특별 작정 새벽기도,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새 성전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새 성전,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는 이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월 1일 첫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7월 19일 날 입당 예배를 영광 가운데 드리고, 지금까지 1,000번째, 어제까지 111일째 1,000번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은 저도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못 찾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임직식 때 구제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새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로미타 성전도 주셨습니다. 그 성전 주기 전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제하고 선한 일 할 때 하나하나 그 장로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만드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늦추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감사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새 성전을 인도해 주신, 이렇게 축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 들어와서요 한 명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요, 왜 이런 곳에 왔느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최고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장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희한한 귀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지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종 다윗에게 한 언약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축복을 다윗이 누렸고,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팬데믹 하루에 7만 명 죽던 그 유행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예배드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귀한 성전을 세우려가는 그 마음, 금은 보화 백향목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많다, 전쟁 많이 했으니 네 아들 대에 짓겠거니와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성전 지은 걸로 인정하겠다,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며 네 후손을 끊이지 않도록 너의 등불이 끄지 않게 너의 위를, 왕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약속 때문에 눈물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인하여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00번째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 여러분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 눈물이 여러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위기 속에서 살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 집을 정리하라 하고는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빨리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하며 사는 날 동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려달라 그랬어요. 내 후손이 없으니 후손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것이 소박한 소원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낫게 해주고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후손 그 뒤에 므낫세가 생기기 3년 후가 아니라 15년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15년을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15년을 살아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어 내가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수르 왕이 공격 못하도록 내가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잊어버렸던 것, 어려웠던 환경이 아니라 생각하며 헤아려가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올 한 해 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더니 7가지 감사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7가지 감사 제목 기억나지요? 기도해서 새 성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실외 친교실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는데 우리는 현장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거리두기 마스크 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다 드려요. 식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픽업해가지고 다 도시락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을, 모든 행사를, 결혼식, 장례식 다 해도요,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등하는데 그 많은 행사를 다 자유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새벽마다 1000번째로 눈물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예배 1000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직장을 못 가니까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께, 사람과는 거리 두기를 해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교도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헌금도 참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다 싶으면요 절기 헌금으로 다 채워주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요,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에 연세 많으신 70이 넘은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는 죽을 병에서 나음받고 많은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통독 올 한 해 꼭 다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대요. 근데 신약은 읽기가 쉬운데 구약도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역대, 이 사무엘 상하 뒤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그때부터 막 시겐타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사람 이름 뭐 북왕국 했다가 남왕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이름도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냥 뒤죽박죽 막 혼란이에요. 10번을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이렇게 읽어야 50번을 읽어야 남는 게 없겠구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정말 어렵다. 답답했지만 그래도 성경 통독은 해야지.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1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번째 목사님 성경 가르치고 새벽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는데 열왕기상하에 들어가면서 역대상하와 이걸 비교해가면서 하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열왕기상하 뒤에 역대상하가 연대별로 되어진 게 아니라 역대상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눈알 뽑히고 시드기야 왕과 포로로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세컨 제너레이션,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자녀들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에스라가 만들어낸 책이 역대상하예요. 이게 종합해. 역대상하를 보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합쳐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걸 합쳐갖고 역대상하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읽고 난 다음에 역대상하 읽으니까 그 다음부터 왜 했던 게 또 나오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이걸 쓰는 목적이 달라서 이렇게 했구나. 열왕기하 끝나면 그럼 바로 에스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종합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쉬워지고 구절마다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게 완전히 막 검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영적으로. 세상의 목사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든 숙제가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으니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 올 한 해 최고의 감사가 바로 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제게 목이 메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준비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루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목숨 걸고 저는 1000번째 매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십자가 밑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복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번 읽으면 그냥 말씀 듣지 않고 10번, 20번을 그냥 근성으로 읽어 뜻도 모르고 읽는 것보다 한 번을 읽어도 깨닫고 읽는 것이 뜻도 모르고 10번,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깨닫고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말씀 속을 달려가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잖아요. 죽음의 항해를 거치고 이 땅에 왔는데 그의 겨울에 44명이 죽었어요. 44명의 형제자매, 부모님이, 자식이. 그리고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소량의 양식을 갖고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많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그 눈물의 감사. 여러분,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이 감사가 오늘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살고 고국이 살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올 한 해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어도,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축복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